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 잘 쓰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병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무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동안 제가 설교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야기의 맥락을 잠시 짚어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예고하신 것처럼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죠. 바로는 이런 요청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가혹한 노역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 역시도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전개될 이 출애굽 사건의 취지와 결론을 확인시켜주면서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시리에 빠진 모세의 소명을 확인시키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이 8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문구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즉 시작할 때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맺음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앞과 뒤가 똑같은 이 문장으로 이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있는 수미상관 구조를 형성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메시지의 내용에 선포하기 전에 앞과 뒤에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왕들이 명령을 할 때, 선포할 때 흔히 취해지던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들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진 사람들이고 부하들에게 명을 내리면 부하들은 그 말을 신의 말씀처럼 그대로 수행해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 이 역할권도 왕이 가지고 있어서 왕이 저자를 죽이라 하면은 일가족까지 몰살시킬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왕도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만왕의 왕 되시고 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선포하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분명히 이루어질 일임을 전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어날 일들, 왕으로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전에 보면 모세가 시리에 빠져서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잘 살고 있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러한 능력을 버릴 사람이 자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입이 우둔한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음에도 그 사람들의 그 원망 속에 시리에 빠져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이 백성을 어떻게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한번 바로를 어떻게 설득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환경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너는 신뢰하라,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확실한 근거로서 첫 번째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분명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밝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이 분명히 이루어질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국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고 또한 너희들의 신음을 듣고 가만히 두지 않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는 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타라는 단어인데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에 관련된 부사이고 이제 지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나 활동에 적용되어서 사용될 때는 매우 급박한 행동을 언급하는 경우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아시고 구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친히 급박하게 직접 개입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신음과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점령당한 유다를 향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알지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그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긍휼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신음 속에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애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백성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무릎을 꿇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심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 단락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심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7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1인칭 신적 주어,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동사가 7개나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말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8차례에 걸쳐서 내가 나는 주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모세야 네가 해라, 네가 해봐라, 내가 조력자로서 그냥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 한 문장 한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결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가역한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 않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다짐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결심하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왜 이 구원의 사역을 왜 안 이루고 계십니까? 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틀림없이 구원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신적 1인칭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그 땅에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 일 가운데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믿음을 주신 분도
그 아브라함이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의롭게 만드신 분도, 여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때로는 우리가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분명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며 우리는 늘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출애굽하게 될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 이름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여 된다. 내 이름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야훼라고도 기록되었는데 사실 여호와나 야훼나 어떻게 읽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정확하게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 예전에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었고 따라서 구전을 통해서 원래 이 단어가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가를 사실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져 왔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들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사실은 경외함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피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이 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걱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의 이 모음과 히브리어 이 여호와라고 기록된 이 요드해 와우해라는 이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래 발음이 어떠한 것인지는 사실 아는 자가 없어요. 어쨌든 아무튼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제가 3장에서 설교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마르 엘로힘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흐의 아시에르 예흐에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곧 예흐의 아시에르 예흐, 나는 곧 나다. 별 설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적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그래서 한글 성경은 번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존재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도 그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런 자신이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출애굽 사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존재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고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출애굽 사건 이후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통은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지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크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됨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언약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러한 그 세레머니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보증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모든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55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더 큰 능력을 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크고 은밀한 일이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가지고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또 어떠한 이름을 드러내십니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처음 성경에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실 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을 받고 그가 걸어갔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을 테니 그날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태는 끊어졌을 때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거의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서 웃었다라고.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은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인 이삭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웃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웃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사다의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세력보다도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는 군대를 통해서 그들의 출애굽을 막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내보내려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참신이심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돌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먹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걸어갈 수 있도록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은 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안위 속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플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은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엘샤다의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너가 의지할 것을 환경을 통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유지할 것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근거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신적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오늘의 삶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